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작년 2020년이죠. 그해 2월 29일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댔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2021년 지난 2월 22일이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환자 5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좀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미국이 참전을 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거기에서 죽었던 군인들 다 합한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경제, 군사, 과학, 최강국인 이 미국이 이토록 코로나에 한해서는 최하의 실패 제국되었습니다. 지난번 22일 날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가 희생자를 생각하면서 촛불을 참 보내는 촛불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쨌습니까? 하는 말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 읽었는 동화나 소설들 대부분은 비극적 동화였습니다. 그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지요. 왜냐하면 때로 그 주인공이 나다 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서 눈물 흘며 따라 읽다가 억울합니다. 이 억하심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한탄하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때때로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혹은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발부둥치는 애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는 마음이 있죠.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쓸데없는 고민일 것입니다. 살면서 현실들은 동화보다도 소설보다도 더 비극적인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던 어떤 아이가 하나가 하도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감자스를 좀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한 호텔 주방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취직이 됩니다. 뛸 듯이 얼마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한 일은 밤낮없이 한 일이라고는 감자 깎는 일이었습니다. 삼더미 같은 감자를 6개월간 깎고 나니까 저절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어릴 적 제가 감자스리 몇 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감자스리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 감자만으로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째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40대 여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남동생에게 엄마를 모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한마디로 모실 형편이 못 돼요 하고는 거절합니다. 괘씸하지만 어찌할 거나 저희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중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가까스로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엄마는 날마다 몸이 쇠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자주 가기도 하고 피골이 상처받은 가운데 드디어 10여 년쯤 지나서 어머니가 죽음에 다다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임종 때의 유언입니다. 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 아버지가 남긴 서울 변두리 땅은 유산으로 내 남동생에게 주어라. 얼마나 놀랐던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딸의 고백이 그때 만일 옆에 칼이 있었다면 엄마를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10년을 추월하고 엄마를 모신 딸에게는 유산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시기를 조차 거절했던 남동생에게 유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부를 주라 했댔습니다. 이때 유산이 탐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엄마의 본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섭섭함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엄마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열길 물속을 잘 모르나 한 뼘 엄마의 마음의 본심은 너무 몰랐던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본심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애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가슴 답답한 눈물 나게 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 억하심정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 불평.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그냥 단지 고생, 아픔, 이런 어려움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기는 그 억울함, 한탄으로 인해서 장차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동안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안다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한쪽 젖을 먹이다가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오른쪽으로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젖꼭지를 뺍니다. 그 사이 아기는 자지러질 듯이 울지요. 왜냐하면 엄마의 본심을 알지 못했어. 엄마의 본심은 더 많은 젖을 주기 위한 방편인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때때로 우리에게 야단도 합니다. 집에 오지 마, 밖에 나가 하고서 꾸중하셨다고 해서 그게 엄마의 본심이겠습니까? 본심은 좀 잘해봐라 하는 뜻인데 입에서 나온 것은 나가 하고 꾸중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은 꾸중을 들은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자 하면서 나갔다면은 너무 엄마의 본심을 모르는 것이죠. 차라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단코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런 참 알지 못했지만 알고 나면 주의 성실이 너무 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호성이라는 시인, 유명한 시인이죠. 한 번은 절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뒷간으로 있는 해우소라는 간판을 찾아 뒷간으로 갔습니다. 안전히 바로 앞에 오래된 글씨가 있었다 했습니다. 내용은 이곳에서 몸속의 모든 찌꺼기, 몸속의 모든 묵은 짐을 내려버리듯이 지금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욕심과 망상들, 미련, 이런 모든 것 함께 버리세요. 시인은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동안에 참 마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이런 것을 다 내버리는 그 마음을 읽고는 해우소 앞에 소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 동안 거의 울었다 그러죠. 그동안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눈치만 살피던 서러움을 한꺼번에 털어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쓴 글이 해우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면은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수에 가서 실컷 울어라.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가라. 서남사 해우수는 덩글 소나무 가지 애통하며 통곡해보라. 본래 억울한 억하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 짐들을 벗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 또 인간의 상상, 미련들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사실은 본심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도 발부둥 쳤습니다.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고난 쑥이라 그랬습니다. 쑥은 썩은 것이죠. 담즙이라는 것은 참 쑥과 담즙 말하자면은 쓴 것들입니다. 이런 쓴 것들이 내 삶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썰개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왜 이러십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선자는 답을 얻는 것이죠. 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하연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지금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쓴 담즙과 같고 쓴 쑥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심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대신에 그 고난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것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이 소망 붙잡고 천국까지 가십시다.